마태복음 1장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새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단의 말씀 받았고요. 오늘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만 공부하고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의 내용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20절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에는 고라신, 그다음 벳세다, 그다음에 23절에는 가버나움. 고라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 잘 익숙하지가 않죠. 고라신은 익숙하지가 않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인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많은 병을 고치셨던 장소가 고라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벳세다는 어디냐면 벳세다는 또 마찬가지예요. 벳세다도 맹인의 병을 고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던 곳이 벳세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 나오잖아요. 근데 가버나움 앞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잘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나병, 중풍병, 문둥병, 맹인들을 고치셨던 곳, 예수님이 잘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무슨 마을들이 나오냐면 21절에는 두로와 시돈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했던 고을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의 이름을 들고 23절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땅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과 표징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정작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래서 심판 날에는 이 아이들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누구보다도요 두로와 시돈과 그다음에 악 중의 악인 소돔보다도 더
정말 엄중한 심판과 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요 이야기가 어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실족 다음에 있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행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보내겠다라고 말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의 그 성취가 누구에게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로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비하신 대로 엄청난 역사와 기적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혈육은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그날까지는 우리 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한계, 혈육의 한계를 우리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저 이스라엘의 베세다, 고라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참 무지하구나. 저 사람들은 참 나쁘구나가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악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누구보다도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굴까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또요 세례 요한. 물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서 좋은 점만 계속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적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을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여기 너희라는 말이요. 원래 정확히 해석하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죠? 요지는 너희 안에 그런 고라신과 베세다와 그 다음에 뭐요? 가버나움과 같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 악한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원문에는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야. 너보다 이게 직역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 있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살아 있는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에 직면할 때 있는 그런 혈육과 종교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라는 말이. 어디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냐면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뭐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25절에 나와요. 그 20절, 24절까지 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린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한번 더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지 한번 우리를 물어보는 시간 되셔야 돼요. 전자 지혜 있다는 자들은 가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25절 말씀에 좀 나와 있죠. 자, 먼저 무엇이 지혜일까요? 무엇이 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뭘까요? 자,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세례 요한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될 두로와 시돈과 소돈 고모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다른 힘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죠? 어떤 지혜를 가져야 돼요? 혈육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 이해는 곧 뭐를 이해하는 거냐면 죄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앙이에요. 조직신앙 두 번째, 첫 번째가 신론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될 모든 기적은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부엘세불이라고 예수를 손가락질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옆에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내 옆에 있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지만 그 야고보도 예수의 형제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형제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 속에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형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옆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가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지혜는 세 번째, 뭐가 지혜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 복음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대단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구약에 예표되어 있던 선지자의 왕이라고 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도 우리가 전도 현장 갔다 왔잖아요. 전도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2호에 그전에 우리가 만났던 우리 그 주예수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종원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분 그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아직 좀 저희가 지혜를 썼어야 돼 지혜를 쓰지 않고 갔다가 이분이 이제 일이 안 끝나니까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해드리고 이제 원래는 예정은 식사같이 하고 집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온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기도 딱 하고 10초 만에 기도 끝나고 나니까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우리 가면서 어디 가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박은지 집사님이 요 근래 그 여성교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대요. 언니를 놓고. 그래서 언니를 만나러 간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려고 하는데요. 손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그러시잖아요. 손님들은 벌떡.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문 열어놓고 주문만 하고 문 닫고 다시 다가가셔. 담배 피러.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언니한테 잠깐만 앉으시라고 예수 영접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험이 많잖아요. 영접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공격하잖아요. 그걸 눈치챘죠.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전도 여정을 하고 왔는데요. 이거요. 복음은 너무나 정확해요. 정말. 복음은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좀 약간 말이 어눌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을 때는요. 우리는 이 어눌함 속에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린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이해를 정확히 해야 돼요. 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그게 우리 수요일 날 새벽에 말씀 나눴던
여잖아요. 세례요한의 실족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야. 아, 그렇구나. 장사가 없구나. 장사가. 마귀는 살아있구나. 죄는 정말 역사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그 지혜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참 지혜는 25절부터 27절이에요. 참 지혜가 뭐냐? 아까 읽어드렸죠. 25절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말 그대로 깐난아기예요. 우리 하나 같은 아이, 하민이 같은 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젖먹이 아이인 거 있죠. 이런 아이를 하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거.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된 것이. 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김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이 복이라고.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예수 믿을 그런 아마 시간표가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 부딪혀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보라신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방법. 벳세대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얻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요. 계시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누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들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는 그 아들의 소원을 가진 자. 아들의 소원자. 지금 아들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라신처럼 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슬기로움에 갇혀서 정작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들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아들의 소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처럼 계시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계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지혜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고요. 지혜 있는 자는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하는 게 뭐냐면 오늘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너의 수고, 너의 짐. 지금 너희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수고와 이런 짐들이 있지? 왜 이런 아픔과 무기가 있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서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가게 만드는, 회개에 돌아가게 만드는 행함으로써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가 있었다면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길이 열린 것이죠. 그 행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고라신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었구나. 정작 아들의 마음, 아들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도 부르는 것이지만 원래는요 신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갖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 나가서 쉼을 얻게 되겠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십자가가 쉼이 되시나요? 십자가가. 예.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쉼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진짜 평안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고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진정한 쉼을 주는 것 같아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혈육 앞에 있었을 때 지혜를 얻으십시오. 복음이란 지혜, 인간이의 복음 위에라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행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론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2장입니다. 2, 3, 4장입니다. 나훔서 2장, 3장, 4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들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냐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나 금을 노력하나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휘휘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에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를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누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르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수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기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해야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